1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서 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박수, 격려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 날이 많이 더워지고 있지요. 예. 제가 요 말씀 꼭 드리고 내려가야 돼 싶어서 긴장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 카톡방에 올리면은 이게 막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당했는가 한 1분 정도만 내가 설명이 드릴 테니까 한 발자국 딱 나가면은 사단의 올무와 털, 함정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제가 한 2번 겪었습니다. 서편 문자 오는 거, 그 우리는 그냥 이래 뭐 다 읽어본다 아닙니까? 거기 보면은 제가 어떤 걸 당했냐면은 다이슨 청소기 55만 원 결제, 확인번호 띵띵띵띵, 문의사항 02에 띵띵띵띵. 이게 뭐야? 전화를 안 할 수 없더라고요. 내가 다이슨 청소기 언제 샀으며 이건상에 내가 청소기 샀다는 말도 못 들었는데 이래가지고 내가 바로 전화를 했어요. 또 하니까 산 적 없으세요? 산 적 없다. 오늘 아침 몇 시는 내 지금 요 사무실에 와가 있다. 사무실에 온 사람이 무슨 청소기 사느냐? 이거 사기다 이러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그쪽에 내가 신고를 해가지고 이게 내가 결제가 나갔다 그러는 거야 지금 55만 얼마가 결제됐다 그러더라고. 결제됐으니까 요게 내가 안 산 게 밝혀지면은 내주겠다 이러면서 그걸 다른 자기가 이제 신고하면은 그 신고한 데서 내한테 전화가 갈 거니까 전화 잘 받고 그대로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이러더라고. 서울 경찰청에서 연락이 갈 거다 이러더라고. 경찰청에서 이제 수사를 한다 이 말이라. 그래요. 그래 알았다고. 이 이제 돈 55만 원 내가 사다가 했는데 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한 집에 사는 여자한테 내가 카톡을 보냈단 말입니다. 벌떡 뛰는 거라. 잘 알아보이소. 그거 사기입니다 이러면서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상한 길은 그 사람들이 사기라 경찰서에 온다는데 그 전화를 끊고는 내가 국민카드에 바로 전화 돌렸습니다. 돌리니까 딱 다 드러나는 거라. 현적 없고 거기 전부 다 사기다는 게 판명이 딱 나버렸어요. 거기 내가 그 확인번호 그거 눌리면 안 됩니다. 결론은 확인번호 눌리면은 55만 3천 원이 쫙 빠져나간답니다. 이런 함정을 내가 어떻게 내가 알겠습니까? 안 당해봤잖아요. 저는 당했습니다. 예. 당하지 마시라고 제가 분명히 전달해 드렸습니다. 당하지 마세요. 허감한테 마귀한테 당하지 마세요. 예. 남성들이여 여성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잘 기울여 계시지요? 예. 여성들이여 남성들의 말씀을 2분의 1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한 주간도 복음만에서 말씀 따라가면서 승리하시고 사단 마귀에게 속지 않고 늘 복음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 3초만 간절히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도 말씀 통하여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고 투병 중에 계시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당신은 참된 전도자이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전도자의 자랑이십니다. 렘넌트의 발판이십니다. 예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춥시다. 네, 우리가 신앙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새 틀을 갖춘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종교 생활에 이런 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실제로 내 옛사람을 벗지 못하고 이런 옛틀을 갖춰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셨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줄 믿습니다. 옛것은 필요 없습니다. 옛것을 내가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옛것에 미련을 둘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새 것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 차를 샀는데 옛날 차 막 그립고 옛날 차 그 차 참 좋았었는데 그 차 한번 다시 타고 싶다 이런 분 안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손장로님 차를 사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차가 생각나거나 옛날에 참 그 티코 참 좋았는데 그거 좀 다시 타면 좋겠다 그러지 않거든요. 당당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을 누리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이제 새 것을 완전히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의 여정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죠?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 것이 아니다. 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합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복음에만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같이 사시는 분이 이제 큰 이제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제 의사 선생님이 진짜 절망적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집중하니까 완전히 이게 막 어두워지고 막 흑암에 갇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문제를 주셨을 때는 반드시 좋은 계획이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그래, 의사 말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의사 말은 이 사람 말이다. 그리고 인간 상식이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자. 이 복음에 집중했거든요. 그랬더니 진짜로 내가 믿었던 복음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복음에 집중하자. 사람 말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내게 주신 정체성에 집중하자. 그것에 집중하게 될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나는 실상을 보고 있는가 허상을 보고 있는가, 진짜 무엇이 내게 응답이고 진짜 무엇이 내게 문제인가, 그것을 바르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짜 문제는 답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수께끼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 넌센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문제는요, 반드시 답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가 있다, 그거는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해결한 문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내 인생의 동기와 목표를 바꿔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진짜 이 성공을 향해 내 인생의 목표를 향해 달려갔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가치,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러한 언약의 여정을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와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정에도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우상을 깨뜨리시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좋아했던 거, 내가 옛날에 즐겼던 거, 내가 뭔가 행복으로 여겼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새 것을 주시려고 육신의 흐름에서 영적인 흐름으로, 육신적인 관심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심사로.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 사역했던 이제 미술학원이 한 군데 있습니다. 종강역에 있는데
이 이제 미술학원 이제 원장님이 이제 권사님이세요. 예, 집사님이세요.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처음에는 이제 원생들이 막 동네에서 많이 오니까 막 다른 미술학원하고 비교 안 될 정도로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예, 너무 장사가 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원생이 막 100명 정도 오는 거예요, 미술학원에.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잘 되니까 더 잘해보자 그러면서 뭐 이 선생님 끌어오고 저 선생님 끌어오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점점점 아이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이제 그 학원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이제 막 문제가 심각하니까, 예, 뭐 어떤 아이들 유아 우울증, 어떤 아이는 막 이 ADHD, 막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아이들이 오는데 이 선생님은 이제 처음에는 아이들을 끌어모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자꾸 그런 아이들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애한테 왜 이상한 거 얘기해 주냐? 그러면서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나중에 다 빠져나가고 10명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당황이 되는 거예요. 이 뭐냐? 100명 있었는데 복음 전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냐? 내가 아이들한테 뭐 나쁜 거 얘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예. 제가 이제 거기 사역 들어갔을 때가 한 7년 전인데 이제 저기 전도사님도 오지 마시라고. 안 되겠다고.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 근데 이분이 거기 오는데 유일하게 그 어떤 여자의 한 명이 선생님 나 그 얘기 좀 계속 해달라는 거예요. 예. 태림이라는 아이가 계속 오더니만 선생님 나 그 얘기 들으러 오는 거라고. 그림은 별로 관심 없다고. 그 미술학원에서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계속 말씀을 듣는데 알고 보니까 날마다 선생님 저 맨날 제 방에서 창문 열어놓고 어떻게 자살할까 이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초등학생 5학년이에요. 예.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자살할까? 근데 그 아파트가요 매년 2-3명씩 초등학생들이 자살을 해요. 희한하게. 예. 그 앞에는 진각정이라는 되게 큰 절이 있고요. 그 주변은 완전히 무당촌인 거예요. 이 집사님이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야, 내가 있는 이 미술학원 주변의 현장이 이렇게 심각한 현장이었구나. 예. 그러니까 이 아이가 복음을 듣는데 살겠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선생님 저 노트도 하나 갖고 왔어요. 얘가 신기하게 노트를 하나 딱 자기가 사가지고 선생님 그 시키는 거 내가 말씀 적겠다고 얘가 막 적으면서요. 그런데 얘가 이거 하는데 얘 친구가 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나도 그거 같이 적겠다고. 다른 애들도 따라하고요. 그러면서 한 20명의 아이들이 또 다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제가 거기 들어가지 않는 동안 이 선생님이 복음이 개인화되셨어. 아이들한테 계속 그리스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이 집사님을 완전히 세상 중심, 성공 중심, 출세 중심이었던 이 틀을 깨뜨려 버리시고 이 아이들을 살리는 일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다가 가정에 문제가 터져가지고 집이 오산으로 이사가게 됐어요. 그런데도 이분이 계속 오시는 거예요. 2시간 반 걸려서 출근을 하는 겁니다. 그 뭐 미술학원이 2시간 반 걸려서 혹시 여기 2시간 반 걸려서 출퇴근하시는 분 계신가요? 있을지도 모르는데. 예, 하여튼 예. 이분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딱 왔는데 그 어머니가 찾아오신 거예요. 그 유일하게 안 떠나고 있던 그 태림이라는 아이의 어머니가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선생님이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이 아이한테 복음 전했다고. 예.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회복됐다고 요즘 성적도 오르고 얼굴도 맨날 이렇게 어두웠었는데 밝아지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고맙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보내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태림이한테 이제 그 집사님이 태림아 너 이제 주변에 교회 가라. 예. 그랬더니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얘가 그 주간에 그 다음 주에 얘가 또 학원에 와서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어린이가 말한 거에 너무 어린이가 말한 거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상할 정도로 선생님 교회 갔는데 말씀에 생명이 없어요. 이런 거예요. 뭐라고? 저기 침례교회 갔는데 말씀에 생명이 없어요. 저 다른 교회 소개시켜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초등학생 5학년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 이제 아이가 연결되어지고 이제 3명의 아이들이 교회화 돼가지고 다니는 것까지 제가 이제 보고 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내가 행복이라고 여겼던 우상의 틀을 깨뜨려 버리시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게끔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셔서 사건을 주셔서 그렇지만은 그 뒤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저는 그걸 보면서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또 원생이 50명 정도 돼가지고 지금은 또 다른 지역에 이렇게 또 전도자랑 만남이 돼가지고 다른 이제 2호점 미술학원을 또 다른 지역에 이렇게 준비하게 됐다고 그런 얘기까지 듣게 됐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바르게 봐야 됩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 고통이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떠나 죄에 빠져 마귀의 종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래된 이런 영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무너져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우리 부산 지역을 보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우리 이제 여기 부정교회 앞에 있는 우리 중학교 선생님하고 만나서 우리 교회 집사님과 같이 기도회를 했습니다. 기도회하면서 이제 포럼을 했는데 거기 아이들이 이제 너무 심각하니까요. 아이들도 심각하고 선생님도 심각한데 이분이 좀 복음 전하다가 너무 싫어해서 좀 꺼리는 분이 있어요. 보건 선생님인데 이제 막 복음 전해주면 막 싫어하고 막 어쩔 때는 막 험한 말하고 막 이러니까는 이 사람한테는 그냥 대충 복음 전해주고 빨리 나와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어느 날은 이제 보건실에 뭐 이게 서류 갖다 주려고 갔는데 이렇게 여기 앉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무서운 거예요. 선생님이 왜 이러나 또 무슨 말 하려고 그래서 앉으라고 이거 저기 중직자 편지 설명하라고 이러는 거예요. 중직자 편지 우리 전도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설명하신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 떠나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오게 됐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막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얘기하는데 막 적는 거예요. 하나씩 다. 이 깊은 셈 이게 무슨 뜻이야? 막 그러면서 다 이거 물어보고 유광수 이거 누구야? 이러면서 다 막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에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해주고 나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그 나가려고 하는데 이 선생님이 갑자기 꼭 앉더니 고맙다고 막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더 무서운 거야. 근데 이상한 건 뭐냐? 다른 그 아이들이 이제 보건 선생님한테 뭐 데일밴드 주세요, 약 발라주세요 이럴 때는 이 선생님이 또 정상인이라 정상이야. 아이들한테 막 다 친절하고 막 이런데. 근데 이 선생님만 들어오면은 갑자기 사이코로 변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그 선생님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빛이니까 사실 이 영적인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반응한다고. 근데 아이들에게 뭐 생명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그냥 와가지고 그냥 약발. 그러니까 육신적인 이런 걸 요구하러 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근데 빛이 있다 보면은요 이 사람이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복음 앞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네. 저는 그걸 딱 보면서 선생님 정말로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세우셨다고. 또 이 선생님이 계속 이제 복음을 두고 이제 전도 운동을 두고 이제 기도를 하고 계시고 지금 한 명 한 명 이렇게 지금 연결되어지고 있고 또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부산의 현직 교사 모임에 이제 제가 이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산 전 지역에 하나님께서 그런 전도의 문을 여시는데 이 선생님 한 분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네. 정말로 우리가 이 문제를 바르게 보고 정말 그리스도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다면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의 방법으로 하지 마라. 내 방법으로 할수록 맨 땅에 헤딩하기입니다. 내 방법으로 할수록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세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은 해결 안 된다. 하나님을 나라를 이루는 나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나의 미션. 나에게만 주신 미션. 그 미션을 주시기 위해서 위에서 내리는 힘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영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사람은 영의 방법으로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영의 사람이 육신의 방법으로 뭐 이렇게 한다? 그럼 어떻게 되냐? 불신자가 나를 공격해요. 불신자가 나를 노예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인 축복을 누린다. 그럼 불신자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본 자가 없다. 요셉이요 바로왕 앞에서 영적인 얘기하잖아요. 내게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잘나서 뭐 이거 한번 한 수 보여줄게, 꿈 해석해줄게,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도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예.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얘기하는 사람이 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론적으로 절망과 위기와 한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 제가 완전히 이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교회에서는 제가 처음 섬겼던 교회에서 잘 나가다가 두 번째 교회에서 막 바닥을 쳤다니까요.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예. 목사님도 힘들게 하고 성도님들도 힘들게 하고 교역자들도 힘들게 하고 다 싫은 거예요. 저의 기도 제목은 오로지 천국 가는 거 그거였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막 예틀을 막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제가 살려고 뭐 한 줄 아세요? 전도자의 삶 막. 제가 우리 중고등부 카톡방에는 그걸 올리죠. 그게 언제 시작됐냐? 살려고 한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이 막 이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주변 사람을 시켰어. 예. 나중에 막 하나님 미워 이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영적 시스템을 딱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목사님이 이제 또 거기서 부목사가 되니까 목사님이 막 행정을 막 또 몰아붙이는 거예요. 막 교회 행정. 나는 3,000명 목회 행정을 배운 목사니까 너 이 목회를 배워라. 막 그러면서 3,000명 목회하는데 머리 터져 나갈 것 같아. 여기가 무슨 회사입니까? 막 속으로. 여기가 무슨 그 기업이에요. 막 그러면서 이거 왜 배워야 되냐고. 예. 근데 제가 생명빛 교회 와 보니까 알겠어요. 아, 필요하구나. 뭐를 어디서부터 자리 잡아야 내가 될지가 이렇게 막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장희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이 맞군요. 그러면서요. 예. 우리에게 절망 올 수 있습니다. 위기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한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반석과 같이 세우셔서 음부의 원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인 천국 열쇠 주셔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 방법을, 이 오직의 방법을 우리에게 만들어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 비밀을 가지고 가야 돼요. 이 비밀을 가지고 세상 나가는 겁니다. 다니엘이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자굴에 가서도 이 시스템은 바뀌지 않았어요. 요셉이 임마누엘을 누렸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이 시스템은 바뀌지 않았어요. 노예로 가서도 바뀌지도 않았습니다. 총리가 돼서도 바뀌지 않았어요. 바로왕 앞에서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뀌지 않는 그리스도란 견고한 반석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문제와 재앙은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나에게 오직 예수 한 가지만 남게 하시려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만 남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 전에는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었고, 전에는 뭔가 내가 막 드러나고 싶었고, 사람들이 막 좀 나를 알아주고 이러게 말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다면,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면 그 기도 제목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이런 문들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예. 막 청소년 신학원에서도 막 특강하라 그런 거예요. 못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억지로 만들어 가서 했는데 또 은혜를 받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실패를 발판 삼으셔서 정말로 나에게 질병이 있다면, 나에게 상처가 있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간증거리로 치유의 증인으로 만드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것이 다 간증거리가 됩니다. 내가 무너졌던 것들이 다 간증거리가 돼요. 내가 실패했던 것들이 다 간증거리가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이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를 나에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단독 시스템. 이제는 기도가 개인화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많은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이제는 응답의 기준도 바뀌어야 됩니다. 나의 응답의 기준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정말로 나의 기도의 제목이 전에는 나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물론 필요합니다. 하나님 빚 좀 갚게 해주세요.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제가 어느 날 기도 제목이 바꿨더라니까요. 하나님 빚도 있습니다. 뭐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 경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막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요, 막 이 경제가 생기는 거예요. 막 이제 막 성도님들 중에 뭐 이렇게 막 돈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한테 교육받기로는 절대로 그런 성도님들의 헌금을 받지 않습니다. 이거는 교회에 헌금하십시오. 예. 혹시 저한테 돈 주려고 하시는 분들 없으실 것 같은데 교회에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절대 안 받습니다. 예. 예, 근데 먹는 거는 받습니다. 계란 이런 거 좋아합니다. 계란 막 주시더라고요. 예. 예. 왜냐? 하나님께서 저의 기업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의 배경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전에는 이 아브라함이 자기 뭐 돈으로 뭐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돼요. 예.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의 배경이 여호와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꿈쩍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의 배경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형통하는 증거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마저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3의 시스템, 나를 통해 살릴 현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제가 새벽기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반찬 가게를 하시거든요. 반찬 가게 하시면서 이제 주변에 보니까 이제 노인들이 많고 그런 이제 좀 영세민들이 사시는 이제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서 막 이 반찬 가게 하는데 그 현장에서 사실은 이제 그 반찬 가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누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 여기 반찬 가게 같이 일하러 오시는 분들이 다 인생에 막 실패한 분들이에요. 어떤 분은 정신 문제 있으시고, 어떤 분은 장애가 있으시고, 어떤 분은 뭐가 있으시고, 막 실패한 분들이 오는데 여기만 오면은 살아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은 심지어 다른 곳에 반찬 가게 차렸어요. 너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회복돼가지고. 근데 그분은 또 권사님이에요. 예. 근데 이분이 이제 여기서 전도 선교, 정말로 이 현장은 루디아 산업지교회다. 하나님, 내가 전도자의 배경이 되고 후대 살리는 선교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렘넌트 캠프 하러 나갈 때마다 맨날 떡볶이 만들어 주셔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 큰 솥에다가. 근데 이분이 계속 돕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어떻게 축복하시냐? 국가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영세민들한테 여기 아파트 저기 1단지부터 3단지까지 좀 반찬 좀 갖다 주라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너무 바빠진 거예요. 그 아파트가 몇 단지가 있는데요. 수십 개가 있으니까 거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국가에서 지원 다 나오고. 그런데 더 감사한 건 뭐냐? 반찬 갖다 주면서 노인한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복음 증거하고, 거기 또 손자 손녀들한테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자동으로 막 전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분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 오로지 전도와 선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나가시는 걸 봤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여장로님이 제일 많이 그 교회에 11조 하고 계셔요. 이제 그 교회 목사님 선교 나가실 때마다 배경 되시고. 정말로 우리가 뭐 먹고 살기 위해 이런 찌질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마음껏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그러한 빛의 경제 응답 누리는 전도자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메시지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가 우리 가정의 전도 메시지입니다. 또 우리 남편의 문제가 우리 가정의 전도 메시지입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교회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라.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를 바르게 알고 찾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을 귀로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죠?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붙잡고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이고. 그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죠? 예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듣는 자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나를 통해서 이루실 약속이 무엇입니까?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네. 이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아니 내가 처녀인데 왜 갑자기 결혼도 하는데 애가 생깁니까? 하나님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네 몸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말씀 앞에 마리아가 뭐라고 하느냐? 주의 여종이오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리이다. 그죠? 우리의 인생의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을 보니까 이 성소에서 흐르는 물, 이 물은 말씀을 상징하죠. 이 말씀이 발목, 무릎, 허리 가득하니까 헤엄칠 물이 되는 거예요. 발목, 무릎, 허리까지 와서는요, 이 말씀이 흘러와도 내가 막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근데 말씀이 이게 어느 정도 차버리면은 내가 이 물결에 끌려 내려가 버린다니까요. 그죠? 말씀에 완전히 흠뻑 젖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에 채워지면은요, 이 말씀이 흘러가는 대로 내가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말씀을 내가 1%, 10%만 붙잡으면은요, 이 말씀의 흐름이 아니라 내 흐름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흐름이 나를 딱 지배하게 되면은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그 흐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강원도 교회 섬길 때 이 교회가 이제 너무 이제 무실동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교회가 컨테이너에 지어져 있는데, 컨테이너로 지어져 있는데 교회가 다 허물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가 언약을 이룰 성전으로 우리가 인도받자. 근데 성전 옮긴다고 하니까 막 돈 많이 들잖아요, 사실. 돈 많이 들고 우리가 이제 이 성전 건축을 두고 기도하자 이렇게 인도받는데 이제 성전을 이제 이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컨테이너로 이제 무너진 교회는 이제 버리고 이제 큰 이제 교회로 가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언약의 말씀을 실상으로 가짜로 붙잡은 사람들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중직자들이 꽤 많이 나갔어요. 중직자 성도님들 보면서 이제 정말로 이 환란이 치면은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는구나. 저는 그걸 좀 봤습니다. 문제가 와보면은요,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딱 모여가지고 이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제 그 교회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이제 인도받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성도님들 경제는 어렵죠. 뭐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갑자기 이제 그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강원도에 딱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거기 땅값이 3배로 딱 올라가면서, 건물값이 3배로 올라가면서 그 전에 또 과정이 있었어요. 3차 유찰 돼가지고 가격이 3분의 1로 다운되고, 그 다음에 가격이 또 3배로 올라가지고 빚 다 갚고 인테리어하고 교회차 2대 사고. 저 그거 보면서 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언약에 결단하고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갔을 뿐인데, 또 어떤 장로님은 택시기사 하시는 장로님인데 성전 건축 헌금하겠다고 자기 택시 팔아버린 거예요. 그 장로님 뭐 먹고 삽니까? 우리 그렇게 너무 저 충격이 됐었는데, 근데 그 장로님이 원래 그 어떤 직장에서 잘리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농협 지점장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완전히 그 전보다 훨씬 더 이게 회복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제가 뭐 예수 믿었더니 잘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증거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더니 1% 신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다면 그 말씀에 아멘으로 300%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완전히 믿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실제로 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로 모든 결론을 내려라. 그리스도로 다 끝내는 겁니다. 문제 터지면 사람 찾아가고, 문제 터지면은 뭐 누구한테 전화, 그거 하지 마세요. 위에 뚫려 있지 않습니까? 방주가요, 천장이 위로 뚫려 있답니다. 옆에가 안 뚫려 있어요. 희한하죠? 위에만 뚫려 있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이 방주가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만 바라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예배로 모든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보좌 앞에 나갈지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문제, 모든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순서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체험하라. 네. 혹시 여기에 찬양만 들으러 오신 분이 계십니까? 네. 저는요, 어쩔 때는 대표 기도하는데 막 눈물 날 때가 있어요. 대표 기도하시는데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아멘. 정말 내 얘기다. 정말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저는 오늘 성가대 찬양 듣는데 눈물을 났다니까요, 갑자기. 네. 성가대 찬양 듣는데 갑자기 막 눈물 나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금 하나님 이거 너무 부담되는 강단 오늘 또 섰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할 말도 없고 막 그런데 찬송에서 딱 성가대 찬양 듣는데 막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 예배 속에는 찬송, 대표기도, 교동문, 성가대 찬양, 성경 봉독, 설교, 헌금, 광고, 축도 이 안에 모든 응답이 다 되니까요. 어쩔 때는 유 목사님 집회 갔는데 너무 늦게 가가지고 축도만 받았어. 축도 받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말씀도 하나도 못 들었는데. 야, 이게 예배구나. 예배의 모든 순서 하나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장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현장은 예배 초소요 선교지입니다. 책 중에 그런 것이 있죠.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링컨 대통령. 우리 렘넌트들은 이 책을 꼭 읽어봐야 돼요. 내가 있는 현장이 돈 버는 곳이 아니라, 내가 있는 현장이 열심히 일하는 곳이 아니라 공부하는 곳이기도 하지만은 그 현장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초소요 선교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이제 저희 같이 사시는 분하고 이제 한바탕 했거든요. 한바탕 했는데 가정이 쉬는 곳으로 제가 순간 착각했어요. 가정은 예배 초소고 영적 전쟁터다. 나를 훈련시키는 곳이다. 제가 또 육신적인 반응을 하니까 역시 우리 같이 사시는 분도 육신적인 반응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 같이 사시는 분은 권투를 배우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주의 천군 천사 그러면서 영적인 반응해야 되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 마음속에 혼자 고백했습니다. 또 흑암이 금방 꺾이더라고요. 같이 말씀 붙잡고요. 정말로 영적인 반응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가정이 쉬는 곳이 아니에요. 가정은 복음 누리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은요 막 불신자랑 실갱이 하는 곳이 아니라 복음 누리는 장소다. 찬양하는 곳이다. 언약 붙잡는 곳이다. 그렇게 응답받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렘넌트가 이제 강남에 이제 직장 취직을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막내로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제 막 힘들고 이제 심지어 이 맨날 사장이 얘가 뭐 일하려고 하면은 가까이 와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놀으면서 이거 틀렸고 저거 틀렸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안 되겠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는 이 회사에서 말라 죽는 게 뻔하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30분 일찍 간 거예요. 직장에 일찍 30분 예배 드리는데 어느 날 이제 사장 노려보던 사장이 온 거예요. 사장이 오더니만 뭐하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린다고. 너 이런 거 하지 마. 그러면서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제 이름이 조영준입니다. 그런 거예요. 내 이름이랑 똑같네. 사장 이름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막 사장이 잘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름이 똑같다는 이유로. 너무 어이없죠. 그래서 이 렘넌트가 역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구나. 그러면서 직장에서 자기가 30분 일찍 가서 계속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느 날 막 대리가 같이 술 마시면서 야 영준아 나 너무 힘들다. 저 사장 죽이고 싶어. 그래. 복음 누리십시오. 그러면서 아침에 이제 그 대리님도 같이 이제 예배 한 번씩 오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요 정말로 현장에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환경 바꾸려고 하시고 안 바뀌는 우리 자녀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영적 상태 바꾸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영향받지 않는 영적 상태가 영적 서밋이에요. 영향받지 않는 영적 상태. 개가 아무리 짖어도 기차는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죠? 개가 뭐 수십 마리 짖어도 기차는 지나가게 돼 있다니까요.
아무리 불신 세상이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사람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현장 목회에 드립니다. 문제와 갈등 속에서 정말로 영적인 거 외에 다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이거 손해 아닌가 싶을 때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일, 만남, 사람, 사건 속에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다니까요. 네. 이제 제가 강북구청에서 다락방을 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 자꾸 이분이 이제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막 직장 일이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직장 일이 너무 힘들어지는데 어느 날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이 안주머니에다가 중직자 편지를 이렇게 하나씩 접어가지고 넣어주시는 거예요. 네. 3개씩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의식하게 되잖아요. 내 주머니에 이거 있지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이분이 직장 가는데 왠지 이게 뭔가 느낌이 좀 다른 거예요. 이거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막 이제 이분이 상근 예비역들을 맡게 됐어요. 구청에서. 근데 아이들이 보니까 뭐 다 잘 나가는 뭐 사장 아들 뭐 이러던 거예요. 애들이 영적 문제가 너무 심각해.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심각한 애가 와가지고 이 집사님한테 맨날 이게 막 하소연하고 막 이런 얘기하니까 이분이 어쩔 수 없이 이걸 줬는데 걔가 이거 보고 화장실에서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 집사님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요 거기 신우회 모임에서 이 집사님이 리드 역할을 하면서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강북구청에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알고 보니까 의정부에 있는 우리 다락방교회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지금 4명이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들어갈 때 그 목사님 내 교회 목사님 교회에서 로테이션으로 설교를 했었거든요. 나중에는. 근데 그게 어디서 시작됐냐? 그냥 안주머니에 이거 하나 넣어갔다니까요. 이거 하나 넣어갔는데 그냥 그때부터 이분이 그냥 영적인 부담을 가지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씩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을 볼 때에 현장에 일어나는 그런 이유와 사건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왜 그 문제를 허락하셨는지 다른 거 아닙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업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와 후대 사역하라고. 어떤 렘넌트가요 진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나 이제 미래 어떡하나, 이과 갈까 문과 갈까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 말씀을 봤는데 렘넌트는 말씀의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이 복음 가지고 문화 선교사라는 기도 제목 붙잡아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이 렘넌트가 세계 렘넌트 대회 갔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 나의 현장이란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다가 이 친구가 레시피라는 단어가 자꾸 나와요. 네. 그때 당시 이제 레시피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한때 막 음식 뭐 이렇게 만들고 나오는데 이 친구가 이제 막 연극도 만들고 때로는 이제 미디어도 만들고 그러는데 사람을 살리는 레시피는 없을까? 이 친구가 새벽기도 같이 오는 길에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연극 대본을 보여주면서 저희가 영적인 레시피 만드는 문화선교사 이 기도 제목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렘넌트 대회 가는데 이제 그 어떤 광고 업체에 이제 과장님인지 어떤 권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 들어갔는데 이 회사에 보니까 PD, 감독 완전히 다 정신 문제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랑 같이 붙여준 이 막내 신입사원이 알고 보니까 프랑스 여자인데 아버지가 무속인이라 얘가 귀신한테 맨날 시달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같이 갔는데 사실 얘를 같이 가서 혼내려고 했었는데 너무 말 안 들어가지고 얘가 좀 눈빛이 이상해요. 원래 영적 문제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얘 혼내려고 하는데 얘가 언니 하면서 자기 문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얘가 영접하는데 영접도 그냥 안 됐어요. 한 9번 정도 막 구토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막 하면서 화장실로 뛰어가고 한 10번 정도 때 딱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어. 그래서 언니 나 여기서 뭐 나간 것 같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얘가 이제 복음으로 치유되고 되는데 그때부터 막 그거 소문 나가지고 그 회사에서 야 저기 문제 있으면은 저기 송지혜한테 보내라. 얘 이름 송지혜 얘한테 보내. 그러니까 이 렘넌트가 이제 그 안에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얼마 전에 이제 기아 자동차 광고도 찍고요. 그 요기요라는 그 광고도 찍고. 근데 그 광고 찍게 된 스토리도 대단해요. 막 엄청난 광고 업체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를 딱 집어가지고 선택해가지고 딱 뽑히게 하고 막 그런 것들이 그것까지 다 얘기하면은요 얘기 너무 길어지니까요. 네. 정말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전도자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 붙잡고 복음 누리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시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받는 세틀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세틀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성막 중심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전도 중심, 은혜 중심. 예.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오죠. 마르다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예.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마리아 일 안 하고 저러는데 좀 뭐라고 좀 하십시오. 근데 마르다야 네가 너무 분주하구나. 예. 우리는 분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또 주일날만이 아니라 모든 삶이 예배, 현장 예배, 구역 예배, 가정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렘넌트한테도 신혼여행 간다고 하길래 제가 문자 보냈습니다. 신혼여행 가자마자 예배 드리라고. 안 그래도 자기는 예배 정도가 아니라 지금 모슬렘 전도지 신혼여행 가서 전도 자료 줄 것까지 다 챙겼다고. 목사님 날 뭘로 보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 그래서 이 친구가 막 전도 자료 막 영어 거가 다 챙긴 거예요. 신혼여행 가는데. 그러면서 기도의 세틀입니다. 기도 제목, 기도의 내용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를 치유하는 기도. 정말로 복음 성구를 암송하고 기록하고 또 특별히 찬양 중에서 언약 찬양, 복음 찬양, 보혈 찬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 생각과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을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기도, 말씀을 듣고 읽고 녹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 소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위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를 위한 세틀입니다. 전도의 세틀은 현장을 위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도 계획과 전도 대상자를 위한 영적 분석. 그러면서 만남 속에서 세밀한 성령의 인도. 제가 이제 전에 사역을 할 때 그 이제 강남 차병원에서 이제 김신태 장로님하고 같이 이제 호흡 치유 교실 이제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김신태 장로님이 이제 거기 가서 그때 마침 무슨 말씀이 나왔냐? 전도 도표라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직장에 한 사람 한 사람 두고 이 사람 이름과 영적 상태, 가정 배경 이런 것들을 쫙 이제 뽑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전도 캠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뭐냐? 그 병원에 치유 그 센터를 할 수 있도록 아예 원장이 자리를 내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계속 직장인들, 불신자들까지 와가지고 그러한 전도의 문들이 이제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있는 현장에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록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표에 정말로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세트를 가지고 참된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 축복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나 완전한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수준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온전히 주인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내 삶의 기준이 예배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정말로 언약궤를 따라갔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언약궤를 따라갔을 때 여리고가 무너지고 언약궤를 따라갔을 때 요단이 갈라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성취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전도자로 응답받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그 언약의 여정 가운데 정말로 영적으로 병든 자가 치유되고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시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